오늘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여러 번 예배를 드리고 피곤하고 시달린 몸들인데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많이 참석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자리 통촉하여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쑤시고 아프고 열내고 진통 생기는 몸에 증세를 안고 오신 분은 병이 뿌리채 빠져나가게 하시고 깔고 앉은 저주가 끊어져 나가게 하시며 안고 댕기는 문제가 복으로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서문교회 믿음의 식구님들 이번 성회를 통하여 소생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당회장 목사님을 비롯하여 남녀 목회자님들에게 영역을 칠갑절이나 더하여 주셔서 신방 가면 부활이 일어나게 하시고 무릎 꿇으면 응답이 있게 하시며 손을 대면 병이 낫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면 내마가 되기를 원합니다. 장로님들 물권 주어 존귀하게 하시고 권사님들 집집마다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들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시며 평신도들까지라도 예수 때문에 잘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첫 시간 분이엘 성가대가 찬양을 올려사오니 저들 생활이 찬양이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아버지 많은 분들이 강단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 예물 드린 손잡아 복 주시옵소서. 평생에 돈 끌어가지 않게 하시며 약국으로 찌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병원 찾아 입원하는 일 없게 하시며 물질로는 거부가 되게 하시고 신앙으로 장부가 되게 하시고 은혜로 창일하게 하시며 교회 생활에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집안은 천국이 되기를 원하며 손대는 일마다 결과 있기를 원합니다. 서문교회 초대 강단의 7촛대의 불이 활활 타올라 오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몰아나가게 하시며 강단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셔서 목마른 심령들이 해가람을 받기를 원합니다. 발등에 닿던 은혜가 무릎에 오르게 하시고 무릎에 닿던 은혜가 허리에 차게 하시며 허리에 차던 은혜가 가슴에 오르게 하셔서 창일한 바다를 이루기를 원하며 출렁출렁 은혜에 잠겨지기를 원합니다. 죽어나온 저들의 집안에 쥐아버지 귀신 양난 악한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나가게 저들 집안 구석구석에 보혈피를 뿌려주셔서 귀신들이 울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문설주에 보혈피를 짙게 발라서 찾아온 귀신들이 지붕을 헐을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들 집안에 무지개의 약속을 콱 박아주셔서 우한질고 재난환란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가정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북녘 땅에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호시탐탐 전쟁을 노리고 있습니다. 저 북녘 땅에 만들어 놓은 핵무기가 고철이 되어서 물이 줄줄 흘러내려 전쟁을 입 밖에 말도 내지 못하게 남한 체제로 통일되는 이 일이 꿈같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저들 백성들을 사랑하게 하셔서 정치가 발전되고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사오나 그래도 6만 교회 1200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릎 꿇어 찬양 올리며 손들어서 예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저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6만 교회 1200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주님 품 안에 한번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민족이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의 불길, 성령의 바람이 활활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물 드린 저들 천만 배로 복을 주시며 아버지, 할 일 많은 서문교회 물질 없어 일 못한다 말하지 않도록 전 교우님들에게 물질을 쏟아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곳간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를 나누지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천사가 찾아올 것입니다. 크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피차를 봐야 박수합니다. 오늘 첫날 저녁에 주어진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7가지 그 중요한 우리의 삶의 교훈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본문에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의 삶은 질서가 있고 가득히 채움이 있고 가면 갈수록 광명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시니까 아직도 해와 달과 별이 없는 곳에 훤하게 빛이 비치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그러고 빛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았더라고 이렇게 찬사를 보내시고, 그러고 결론을 진 말씀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우리들은 아침부터 시작하여 저녁이 되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저녁으로부터 시작하여 아침이 되는 광경을 오늘 본문에 소개를 해서 우리 기독인들에게 7가지 특징 있는 삶의 모습을 교훈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잠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신앙을 어디다가 뿌리를 박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어디다가 뿌리를 박아야 될까? 저는 신앙의 뿌리를 여기에 박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요 창조. 두 번째는 우주 만상을 그분은 운행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네 번째는 그분이 바로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신앙을 어디다가 뿌리를 박아야 될 것이냐. 신앙을 뿌리를 박는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여기에 신앙의 뿌리를 박고, 그 하나님은 우주만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 그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에다가 신앙을 뿌리를 박고, 세 번째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에다가 뿌리를 박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낳아주신 내 아버지시다. 여기다가 우리는 신앙의 뿌리를 박아서 요동치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의 뿌리를 이 견고한 터전에다가 박아야 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본문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오늘 이 두 번째 2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과 안 계신 곳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과 안 계신 곳의 차이점인데, 이것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나도 이 거울에다가 비춰보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 속에 계시는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지 그것을 가히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나타나는 증세는, 첫째는 혼돈하야 뒤죽박죽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허하야 텅 비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요 세 가지가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집, 하나님이 안 계신 나라,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 여기 세 가지가 하나님이 안 계신 자의 특징인데,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들의 모습은 첫째가 뒤죽박죽이라는 겁니다. 남녀의 질서가 없고 부자지간의 질서가 없고, 이것은 어른아이의 질서가 없고 생활의 질서가 없고, 그래서 집이 들어가면 도깨비 나올 정도로 엉망진창이고, 제 몸뚱이 하나 화장하고 새 집에서 나와서 날아가는 것 같이 자기 하나만 그냥 말쑥하고 나온 뒤는 도깨비굴같이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뒤죽박죽입니다. 기독인들의 생활은 문 열고 들어가 신장에서부터 정리정돈이 되어서 집안에 말쑥하게 정돈정리가 되어 하나님이 문 열고 들어와 보실 때 좋았더라, 보기에 좋더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집으로 하나님이 신방 오셔서 제일 일성이, 아이고 김집사네 집 보기에 좋다,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집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아주 차분하게 마음 붙이고 사실 수 있는 집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내 마음도 그렇습니다. 여기 미움, 질투, 시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 이 마음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하나님이 뒤다보고 너무 복잡하다. 그러고 문 열다가 복잡하다고 문 닫고 뒷걸음질 치라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마음도 뒤다보면 박 집사 마음 보기에 좋더라. 할렐루야. 그것뿐 아니라 우리의 차린 모습도 헤어스타일에서부터 온 몸의 모습 자체가 항상 단정하고 보기에 좋아서 우리 하나님이 보기에 좋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뭘 만들어 놓고 무심하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야. 그 양반은 뭘 만들어 놓고 또 뭘 보시면 평가를 하셔. 보기에 좋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이 계신 사람에게는 질서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사람에게는 가득 채움이 있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공허해 텅 비어서 비 오는 날 그냥 한숨 짓고 고층에서 떨어져 자살하고 싶고 이렇게 허탈감이 생기는 까닭은 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텅 비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서 가면 갈수록 어둠이 더 깊어.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질서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가득 채워져. 하나님의 솜씨를 보면 하늘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하늘을 만들어 놓으시고 해와 달과 별로 채우고 하늘에는 날새들로 채우고 땅에는 오곡백화와 꽃과 나무로 채우고 바다에는 수많은 해류로 채우고 또 해초로 채워.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은 가득히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 내게 오시면 모든 것들은 다 따라오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사람과 안 계신 사람의 차이가 아주 빛과 어둠처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 무질서하고 텅 비고 흑암이 깊어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이요 질서가 있고 가득 채워지고 소망에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사람입니다.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나라들 비교적 많은 나라를 다녀봤습니다. 저 북미나 구라파 같은 데를 가보면 그 넓은 행길에 차량들이 가는데 거리 간격을 맞춰가지고서 쫙 하고 있는 차량은 예술입니다. 깜깜한 밤에 가로등만 서 있고 붉은 신호 있는데 차 한 대밖에 없는 차가 붉은 신호 밑에서 딱 운전대를 붙들고 파란 신호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법이 살아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저 인도 나라에 집회를 하러 갔다가 점심시간에 도로를 나가봤는데 나중에 한 얘기지만은 인도는 땅이 넓어서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합디다마는 그 넓은 행길에 그냥 구루마 같은 거, 그 다음에 염소, 송아지, 차, 사람 뒤범벅이가 됐어. 사람 다니는 곳인지 차 다니는 곳인지 소가 다니는 곳인지 염소가 다니는 곳인지 알 수가 없어.
아주 엉망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소들이 또 붙어가지고 길바닥에서 싸움을 하면 소싸움하는 게 끝날 때까지 차량이 다 못 가고 서서 교통순경도 있는데 그놈의 소 때려서 내쫓지를 못하고 그러고 전부라 그 소싸움하는 거 보고 소가 끝나고 지가 떠나가야 차량이 움직여. 물론 그들에게는 신이 소가 돼서 그렇기를 하나 내가 보니까 그 북미나 구라파 같은 데에 질서 있는 행길, 이 질서 있는 도로와 인도의 그 무질서한 도로, 마치 하나님이 계신 곳, 안 계신 곳의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는 이 말씀의 거울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의 삶의 질서가 있는가? 그러고 여기 무언가 뿌듯하게 채워지고 있는가? 그러고 매일매일 소망이 넘쳐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 밝은 내일의 소망이 있는가? 그게 없이 무질서하고 텅벼 공허하고 절망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가득 차야 그러고 뿌듯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내일의 소망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성경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여기서 말하는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영예를 하는 사람들마다 다른 표현이 될 수 있겠으나 저는 여기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하는 말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예수 내 구주라고 믿는 순간에 성령은 오셨지만 성령이 오신 성령님을 골방에다 모셔놓고 나는 나대로 내 인생 핸들을 내가 잡고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 속에 성령님은 골방에다가 그냥 모셔놓고 다섯 형제가 있는데 부모님 모실 생각 별로 없어서 그냥 내가 아버지 어머니 모셨다고 모시는 자부심은 있었으나 저 건너방에다 모셔놓고 아이들 학교 가지만 할머니 방 뒤다보고 학교 갔다 오겠다는 놈 하나 없고 직장 다니는 아들 어머니 직장 갔다 오겠어요? 그러고 좀 바람도 쐬고 좀 어디 슬슬 다니시면서 운동도 하세요. 그러고 저녁에 들어올 때 뭘 좀 사다가 드리면서 출출하시지요. 낮에 이런 것도 좀 드셔야 될 거예요. 그러고 좀 자식이 부모님을 모셔놨으면 부모님 모시는 그 마음의 정성이 담겨 있어야 될 텐데 그냥 건너방에다 갖다 모셔서 그냥 그 주방이라는 양반 밥 세끼 갖다 주고서 아무도 뒤다보지 않는 것처럼 성령은 예수 내 구주라고 해서 성령 모셔다 놓고 성령은 그냥 아무렇게 챙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성령을 모셔놓으면 성령이 소멸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오시면 나의 이 운전대를 성령님에게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에게 내 인생의 핸들을 맡기고 나는 조수로 내려앉아서 옆에서 운전하는 성령님을 바라보시고
아이고 성령님 운전 잘하시네요. 성령님이 도우셔서 저희 자녀들 이렇게 좋은 학교 들어갔어요. 제 남편 승진했어요. 제 집 사업이 이렇게 잘 돼요. 성령님이 도우신 거예요. 일하면서 성령을 찬양하고 성령을 격려하고 성령을 아주 칭찬해드리고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점점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런 일을 위해서는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 성령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느냐? 세상살이에서 찢기고 멍들고 상처 입어서 성령이 깔아앉았던 거,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성령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세 가지 예배 드리는 자세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정좌 바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몸에서 병이 나갑니다. 몸을 바로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몸이 병이 나갑니다. 정시 바로 봐야, 강단을 바로 봐야 이 양심이 맑아집니다. 정청 바로 들어야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좌 바로 앉아서 정시 바로 보고 정청 그렇게 하고, 그러고서 아멘 아멘 하고 눈을 크게 떴다 작게 떴다 그러면 시력도 좋아지고, 입을 벌려 감탄하면 소화기능도 좋아지고, 은혜가 되면 머리를 끄덕거리면 고혈압도 빠져나가고, 그러고 은혜가 넘치면 무릎팍을 때리면서 아멘 아멘 하면 신경통, 류마티즘, 관절염이 다 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어디 가서 안수를 받겠다고 엉덩이를 흔들고 돌아다니겠어요? 은혜 받는 건 예배 시간에 아멘으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눈을 크게 떴다 작게 떴다 그러면 시력도 좋아지지요. 나는 이제 내년이면 90살에서 2살 무지라는 88세인데 아직도 신문 봅니다. 왜 그렇게 눈이 좋은지 압니까? 은혜 받을 때 눈을 크게 떴다 작게 떴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야 시력이 좋아집니다. 꿀벙어리처럼 팔짱 끼고 입 다물고 앉았으면 입에서 곰팡이 냄새 납니다. 그러길래 입을 벌리고 감탄해야 합니다. 그러면 소화 기능이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고 은혜를 받으면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얘기를 할 적에 그래.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했어? 맞지. 그래야지. 그래야 그게 대화가 되죠. 얘기를 하는데 저기 바라보고 가만, 당신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들어. 얘기해봐. 그 무슨 얘기할 맛이 나요? 부부간에도 대화를 하려면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적에는 은혜 받는 반응은, 은혜가 뭐가 정말 그렇다고 하면 머리를 끄덕거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혈압이 빠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자세가 정좌, 정시, 정청. 그러고 예배라고 하는 건 이게 뭐냐면 제사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구약 시대에는 손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릴 때 이 자세가 제일 먼저 목을 잘라 머리를 떼어놔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내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머리 이 목을 잘라서 제사 드릴 때에는 제일 먼저 목을 잘라 머리를 떼어놓고, 발을 잘라 수단 방법을 제거하고, 꼬리를 잘라 세상 미련을 끊어버리고, 배를 갈라서 쓸개 같은 고집, 허파 같은 위선
콩팥 같은 간살, 위 같은 욕심, 똥보 같은 배짱 그거 다 끌어내서 쫙 벌려놓고 하나님 나 이런 놈이요 그러고 쪼개서 벌려서 하나님 앞에 보여서 뱃속까지 뒤다보신 다음에 오케이 하고 거기다 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불 받는 예배를 드리려면 목을 잘라 머리를 띄워놔. 일간 지식에 의존하지 마라. 수단 방법을 제거해. 미련, 세상 미련을 끊어버려. 그리고 내장, 쓸개, 고집, 허파 다 꺼내버리고 벌려서 하나님 앞에 비밀이 없는 재물이 되면 거기다가 하나님이 불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불을 받으면 병이 낫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수면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내게로 모셔드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수면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내게로 모셔야 합니다. 성령 모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맹인의 손에 지폐인가 필요하듯 1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나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오시오, 성령이 오시오, 성령이 오시오,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렇게 간구를 하면 성령님은 미운 풀에 미운 털백인 사람이 없어요. 누구에든지 성령은 오셔달라고 간청하면 성령이 오십니다. 오셔달라고 간청하면 밤에 자다가 꿈속이라도 방언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빛이 있어라.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해와 달과 별이 없을 때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없고 깜깜한데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해도 달도 별도 없는데 훤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사업하겠다고 기도를 하다 보면 돈 도와줄 사람도 없고 사업장도 없고 뭐 사업이 할 만한 여건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속에 무엇이가 될 것 같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없어. 돈 줄 해도 없고 자리를 내놓을 별도 없고 나를 밀어줄 달도 없어. 그런데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훤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아무런 조건은 변한 게 없으나 무언가가 될 것 같은 기미가 생기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게 복 주시는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복 주시는 역사예요. 그런데 여기에 복을 주는 조건 하나 있습니다. 보기에 좋더라. 여기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빛을 보고 보기에 좋더라. 오늘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내 마음을 뒤다보고 보기에 좋더라. 11조내는 내 손을 보고 보기에 좋더라. 기도하는 무릎팍을 보고 보기에 좋더라. 화해하는 가정을 보고 보기에 좋더라. 하나님은 보기에 좋더라고만 하면 거기다가 쏟아부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번 부흥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보기에 좋더라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올 때에는 뭐 값비싼 옷을 사입을 수는 없지만은 있는 거라도 깨끗하게 입고 그 다음에 머리는 뭐 미용실까지 갈 건 없으나 집에서라도 뭐 안 되면 오관성 목사처럼 훌딱 깎아버리고 말든지
이게 오관성 목사도 원래 머리가 제대로 돌아갔는데 이 팔이 아파가지고 머리를 빗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 빗을 수가 없어서 이발소에 가서 중처럼 그냥 확 깎아달라고 하려고 하다가 그냥 조금만 남겨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그렇게 했더니 우리 교인들은 말하기를 젊어 보인다고 그럽대다. 정말로 그래서 그러는 건지 좋으라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에 좋다라고 헤어스타일도 깨끗하게 하고 뭐 안 되면 눈에다가 할렐루야라고 붙이든지 귀에다가 뭘 매달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기에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두 분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하나님 마음을 뒤다봐도 우리의 집을 뒤다봐도 헌금 드리는 손을 뒤다봐도 기도하는 무릎을 뒤다봐도 감사하는 입을 뒤다봐도 하나님이 보기에 좋더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은 어둠과 빛을 나눕니다. 그러고 신앙생활 할 때에 그냥 옛날에 친구라고 그거 앉기만 하면 교회 헌담하고 목사 헌담하고 그냥 예수 믿는 거 찢고 까불고 그러는 친구들 새겨놓고 그러고 한 번 두 번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하고 친구하려면 그렇게 했지만 계속 듣고 나면 마비가 돼서 마지막에는 거기에 물들어 버리고 말해. 저 농촌 화장실을 가보면 뭐 두 개 놓고 밑이 훤하게 보이는데 올라앉으면 냄새가 요란하지만 거기 좀 오래 앉았다 보면 있을만해요. 마찬가지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 제일 먼저 잘 안 되겠다 싶으지만은 칼로 자르는 것 같이 딱 자르지 않으면 결국은 거기에 물들어 버리고 말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빛과 어둠을 짝 나눠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 맺을 수밖에 없는 여건은 칼로 자르듯이 잘라야. 마지막 결론은 뭐냐? 여기 성경이 말하기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요. 우리는 계산하기를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요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 둘째 날이라. 우리는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까 첫째 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갈수록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아멘이 시원찮아요? 저녁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침이 된다는데 무엇이가 배가 아파서 아멘 안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늙을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왜 아멘이 시원찮아요? 세상 사람은 늙으면 고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늙을수록 좋아져.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복의 근원이 된 게 아니야. 나이가 많을수록 아브라함의 복이 있어. 축도하는 목사는 새파란 목사가 두 손 들고 축도하는 게 아니고 나이가 많아서 얼굴이 쥐어짜는 행주 같은 거 빨래판 같이 생기고 그러고 손이 품기가 있어서 조금 흔들고 이래야 복이 더 많이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가면 갈수록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를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보야 몸에 병이 들고 사업은 오그라지고 뭐 문제가 허다하게 많아도 주님 안에만 붙어 있으면 결국은 더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 믿습니까? 그러길래 이번에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들어앉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더라, 그렇게 답만 받으면 팔자 핍니다. 이런 분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여를 3번 부르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여라고 부르는데 뭐 여러분들은 알아서 하시고, 왜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여라고 부르느냐면 수십 년 내가 붕해를 해봐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안 나갑니다. 귀신 걸린 거 주의 이름으로 나가라, 안 나갑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주의 이름으로 나가라 해도 안 나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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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 간다. 그러고 자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수천 명이 손들고 기도하면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을 보면 귀신들이 나가느라고 유리창에 머리를 쳐박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길래 그냥 두 손 바짝 들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든 주의 이름을 부르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테니까 기도만 시키고 나면 사회하시는 분이 뒷바라지를 해 주시오.